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터에 나타난 수상한 장부의 정체입니다. 돈만이 아닌 약속과 믿음까지 기록하는 저승의 장부가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옛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와 넓은 평야가 만나는 자리에 큰 장터가 열렸습니다. 그 장터는 사흘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사방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지요. 쌀자루를 짊어진 농부, 소금 꾸러미를 진 상인, 아이 손잡고 간식 사러 나온 아낙네들까지. 웃음소리, 흥정소리, 고함소리가 뒤섞여 장터는 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장터는 어쩐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 틈새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노인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나 묘하게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리에 찢어진 삼배자락이 걸려 있었고 등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둘러맨 채였는데 그 보따리 안에서 묘하게 꽁지꽁지한 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방울소리인 줄 알았으나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그것은 종소리가 아니라 마치 관아에서 치는 죄인의 이름 부르는 북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절간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 어디서 온 걸까? 몰골을 보아하니 떠돌이 같은데 등에 진 건 뭔가? 저거 채간인가? 왜 저렇게 무겁게 보자기에 싸매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노인은 장터 한복판에 이르러 뚝 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낡은 장부책 한 권. 겉은 먼지 투성이에 가죽끈이 헤어져 있었으나 표지에는 이상하게도 검은 먹으로 채부, 곧 빚장부라는 두 글자가 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장터에 빚장부라니. 저게 무슨 물건이야? 어디서 술값 외상이라도 적던 걸 주워왔나 보지. 그러자 노인은 장부를 활짝 펼치더니 낮고 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세상 어느 장부와도 다르다네. 돈을 갚지 않은 자, 약속을 어긴 자, 거짓말로 남을 속인 자의 이름이 밤마다 스스로 새겨지는 장부라네. 손가락을 올려본 자는 그가 갚지 않은 빚이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나지. 사람들은 킥킥대며 믿지 않았습니다. 너 있네. 그런 허튼 소리가 어딨어? 마술이나 보여주려는 건가 보지. 그때 호기심 많은 아이 하나가 장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장부 위를 가리켰습니다. 얘야, 네가 감히 올릴 수 있겠느냐? 아이의 또래 친구들이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올려봐. 너가 먼저 해봐. 겁도 없잖아. 아이의 손가락이 떨리며 장부 위에 닿는 순간 장부의 낡은 종이가 스르르르 하며 살아 움직이듯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곧 뚜렷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김돌쇠, 장터에서 참외 한 개 훔침. 사람들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하나 떨어져 있어서. 허허! 참외 도둑이 여기 있었네! 사람들이 웃으며 웅성댔고 아이는 부끄러움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노인은 빙긋 웃으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작은 도둑질이라도 장부는 모른 척하지 않는다. 이 장부는 이승의 장부가 아니요 저승의 장부라네. 사람들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방금까진 허풍 같았던 노인의 말이 이제는 장터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더 기이했습니다. 구경하던 이들 가운데 한 안악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에이, 아이 장난을 뻥튀기 한 거겠지. 정말 그렇다면
내 손으로도 한번 보겠네. 그녀가 손가락을 올리자 장부 위에 또렷한 글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씨 부인, 지난해 노파에게 빌린 쌀 2대 갚지 않음. 순간 장터는 술렁였습니다. 저거 사실 아닌가? 맞아. 박 씨가 노파에게 빌려간 쌀 갚지도 않고 입 싹 씻었다더니 안악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노인은 장부를 덮으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돈만이 빚이 아니오. 남의 호의도, 약속도, 믿음도 모두 이 장부에 기록되네. 그제서야 사람들은 속으로 두려움이 일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빌린 곡식을 갚지 않았고, 누군가는 약속한 품삯을 떼먹었으며, 누군가는 거짓으로 남을 속인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장터 한복판 노인은 장부를 가슴에 안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 장부에 빚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부 안에서 쿵쿵 마치 저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울려 퍼진 종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는 애써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고 누구는 겁에 질려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날 기미를 보이는 와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장부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는 마을에서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유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살찐 배를 앞으로 내밀고 금빛 술잔에 술을 들이켜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허허, 그깟 장부 하나가 뭘 어쩔 수 있겠나? 나는 평생 돈을 빌려주고 떼인 적이 없지. 다들 내 이자 많다고 욕은 해도 누구 하나 내 장부에서 빠져나간 적 없거든. 유만석은 콧방귀를 뀌며 손가락을 장부에 툭 올렸습니다. 순간 장부 속 글씨가 불꽃처럼 일어나더니 커다란 줄글로 피어났습니다. 유만석, 수많은 이들에게 고리로 이자를 뜯어냄. 돈은 받았으나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은 갚지 않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나, 눈물과 고통까지 갚으라니? 아무리 돈을 제때 갚았대도 저런 건 장부에 다 기록되는구만. 유만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허튼 소리.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돈 빌린 놈들이 못 갚은 게 잘못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러나 장부의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부 앞에 나선 이는 평생 남의 돈만 빌려먹고 갚지 않았다는 건달 변칠복이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술 냄새를 풍기며 껄껄 웃었습니다. 에이, 내가 언제 남한테 돈을 갚았다고 해? 그래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나? 좋아, 장부야. 네가 뭘 적어대는지 보자꾸나. 그가 손을 장부에 올리자 이번엔 종이장이 바람에 휘날리듯 넘겨지며 수십, 수백 개의 글씨가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변칠복, 김서방에게 갚지 않은 돈 30냥. 변칠복, 장터 주막 술값 미지불. 변칠복, 관아머슴에게 꾼 돈 5냥 도망. 변칠복, 갚지 않은 빚. 글씨가 끝없이 솟구쳐 장부 밖으로 흘러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장부가 그의 죄를 감당 못할 듯 종이가 불룩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허허, 역시 변칠복이군.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어. 저 사람은 이제 어찌 되는 걸까? 변칠복은 잠시 뒷덜미에 식은땀을 흘렸으나 곧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글씨 좀 떠오른다고 내가 달라지나? 어차피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나만큼 빚진 사람 없는 줄 알지? 좋다! 장부야! 내 이름이 썩도록 적어두거라!
하지만 그의 발밑에서 희미한 철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족쇄가 끌려다니는 소리 같았지요. 마지막으로 마을의 평범한 농부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평소 정직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나 호기심을 참지 못한 것이었지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최노인, 이웃에게 빌린 홈이 돌려주지 않음. 사람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홈이 하나? 그것 건 빚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 않나? 그러나 노인은 얼굴이 붉어져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구머니, 정말 깜빡하고 있던 것이로구나. 내 오늘 당장 돌려드려야겠네. 그 순간 장부 위의 글씨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빚을 갚으니 장부도 지워지는구나. 그럼 장부는 거짓이 아니로군. 장부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빚의 기록을 확인하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다급히 집으로 뛰어가 빌린 곡식을 되돌려 주었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비비며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유만석과 변칠복은 달랐습니다. 유만석은 여전히 억울하다며 누나를 부릅떴고, 변칠복은 아예 장부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네 놈이 뭔데 내 인생을 평가하느냐? 저승장부? 그깟 거짓 종이에 겁먹을 줄 아느냐? 그때 장부가 쿵 하고 울리며 책장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떠돌이 노인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빚을 갚는 자는 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지리라. 그러나 갚지 않는 자는 밤마다 장부 속으로 불려 들어가 자신의 빚만큼 고역을 치를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장터 위로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떨어지며 장터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장부가 덮인 채로 은은한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쿵쿵쿵. 해가 저물고 장터가 텅 비자 떠돌이 노인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장부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불안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만석의 집 대문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자와 눈물 아직 갚지 않았다. 변칠복의 초가집 벽에는 검은 먹물이 흐르듯 글자가 스며들었습니다. 200냥, 50냥, 술값, 품삯 아직 갚지 않았다. 글씨는 마치 피처럼 번져나가더니 방 안가득 어른거렸습니다. 변칠복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져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손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쿵. 장부의 종소리가 들리는 순간 변칠복의 몸은 이끌리듯 허공으로 끌려 올라가더니 곧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뜨자 그는 어느 낯선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시커먼 안개로 뒤덮인 곳, 그리고 발밑에는 끝도 없는 언덕길. 언덕 위에는 돌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자가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의 빚은 돌처럼 무겁다. 갚지 않은 만큼 짊어지고 오르라. 순식간에 변칠복의 어깨 위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돌을 들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언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부서질 듯 땀을 흘리며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편 유만석 역시 잠들던 중 숨이 턱 막히며 몸이 장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검은 강가였습니다. 강물은 온통 사람들의 눈물로 차올라 흐르고 있었고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자만 챙기고 빌려간 이들의 눈물은 갚지 않았다. 오늘 밤부터는 너 또한 이 강물을 퍼올려야 한다. 유만석의 손에는 삐걱대는 물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무릎 꿇고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퍼올리며 절규했습니다. 동이는 채워지지 않았고 강물은 점점 더 불어나 그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칠복은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해진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꼴이야? 이웃들이 몰려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허옇게 굴리며 떨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멍이 들어 있었고 마치 진짜로 돌을 짊어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만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녘 그의 집 앞에서 사람들은 그가 온몸이 젖은 채 연못가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짠맛이 느껴지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청령 초승장부가 진짜였던겨? 빚을 갚지 않으면 밤마다 끌려간다더니.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감히 남의 물건을 빌리거나 거짓 약속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장부는 매일 밤 종소리를 울리며 갚지 않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칠복과 유만석이 밤마다 장부 속으로 끌려간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처음엔 에이 헛소문이겠지 하던 이들도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몸에 남은 상처를 보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못했지요. 며칠 뒤 장터에 떠돌이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 두려움에 숨을 죽였으나 몇몇은 용기를 내어 장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농부 최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장부의 이름이 적힌 후 빌린 호미를 돌려주었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장부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장부 위에는 아무 글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진짜로 빚을 갚으면 이름이 지워지는구먼. 그럼 장부는 거짓이 아니었어.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빚을 졌다면 크든 작든 갚는 게 도리요.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아니겠소. 그 순간 장부 위에 은은한 빛이 스며들며 쿵 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그의 깨끗한 이름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변칠복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술집을 전전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장부 따위가 날 어쩌겠어? 나는 이 마을 사람들한테 빌린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날 밤 장부가 다시 열렸습니다. 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갚지 않은 자, 변칠복, 너의 빚은 산처럼 쌓였으니 이제는 영영 갚을 길이 없도다. 변칠복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이번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그의 집에서 빈 껍데기처럼 메마른 몸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혼이 장부 속에 영영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로 저승장부의 종이 되었구나. 유만석 역시 연일 장부 속으로 끌려가 눈물의 강에서 동이질을 하며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무릎을 꿇고 장부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남들의 눈물을 돈으로만 여겼어. 이자부터는 빌려준 이자를 받지 않겠어. 오히려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제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오.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메아리치자
장부 속 글씨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쿵. 유만석은 땀과 눈물에 젖은 채 깨어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고 이자를 받은 자들에게는 곡식과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차츰 그의 변화를 보고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 한복판 떠돌이 노인은 다시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들었는가, 사람들아. 빚은 단지 돈이 아니라 남에게 한 약속, 남의 믿음, 남의 눈물까지도 빚이 된다. 작은 빚이라도 갚으면 이름은 지워지나 끝내 갚지 않으면 저승까지 따라가리라.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두 가지 말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변칠복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을 갚으면 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장터에 모이면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변칠복의 이름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승 장부를 우습게 여긴 자가 어찌 되었는지 벌써 전설이 되었지. 다른 이들은 유만석을 이야기하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눈물의 강에 끌려갔으나 결국 뉘우치고 갚은 독에 다시 살아났지 않나. 사람이란 잘못을 하더라도 늦기 전에 고치면 길이 열린다네. 그리고 최노인의 이름은 늘 따뜻하게 불렸습니다. 홈이 하나 돌려주었을 뿐인데 그 정직함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 사람의 값은 크고 작은 물건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마음에 달린 게야. 어느 봄날 장터에 다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장부가 다시 열린 줄 알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떠돌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온통 새하얀 빈 종이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더 이상 갚지 않은 빚이 없도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만 남았으니 장부도 쓸 일이 없구나. 그는 장부를 허공에 올리자 종이들이 흩날리며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 손을 모아 절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마을 아이들은 저녁마다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의 돈과 물건, 남의 마음을 빌렸거든 반드시 갚아라. 저승장부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거짓 약속이나 빚을 미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살았고 마을은 번성해 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남은 작은 빚이나 약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갚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고 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옛 이야기와 전설을 만나러 다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